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서인봉 권사님 가정 할렐루야. 우리 이종수 장로님 가정 할렐루야. 우리 서보석 형제 할렐루야. 예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방송이 원활했었는데 시작 직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서 약간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길준 형제 이렇게 와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한 장으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일컬어 인간성 파괴의 시대,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점점 더 비정하고 잔인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도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만심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구실 아래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았고 외면했다는 기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마음대로 학대해도 성전에 가서 헌금만 두둑히 내면 대우받을 정도로 얼마나 비정한 세상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했는지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문학 작품과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짐승보다 더 포악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내다버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갈릴리 호숫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의 교훈이었습니다. 매정하고 냉정한 이 세상에는 이를 악물고 정을 억제한 채 표독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대접받고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그러한 용어이지요.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하는 긍휼은 사전적 설명으로는 그 깊은 차원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심오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흘러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정말 한없이 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내용에 따라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혹은 민망히 여김 등의 말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만큼 폭이 넓고 심오한 차원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사랑의 태도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바로 동일시라는 말입니다. 어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형제의 처지에 나를 거기에 갖다 놓고 가능한 한 그 형제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 말하고
똑같이 느끼며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는 일련의 태도와 행위를 가리켜서 동일시하기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개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느끼고 행동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 동참하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이라는 단어에 적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와 동일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성육신은 하나님의 긍휼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구절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같이 되셨다라는 구절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처지로 내려오셨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저 이 땅에서 구경만 하시고 가셨습니까? 아니십니다. 히브리서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능히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가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기가 막힌 동일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체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동일시하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은 이처럼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실천하려면 요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두 번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형제가 있을 때 내가 그의 처지가 되어서 정말 지속적으로 나의 것을 나눠주며 함께 고통을 감수하기란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어려운 시기에 형제나 부모라도 자기에게 손해를 줄 것 같으면 얼굴을 돌려버리는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신 후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긍휼을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쩔쩔매고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경험하고 나면 후에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정말 힘들면 비슷하게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경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값없이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며 성령으로 이제 인을 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쩌다가 마음에 내켜서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측량하지 못할 만큼의 긍휼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긍휼을 베풀어라.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긍휼이 흘러 넘칠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의 마음을 정말 억누르지 못하고 정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를 않고 선뜻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언뜻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장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복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좋게 여기셔서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언제가 간증하듯이 제대할 때쯤 됐는데 신병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뭐 5명, 6명 자는 데가 아니라 50명, 60명 잡니다. 쭉 마룻바닥에 다 누워서 자는데 쫄병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있어요. 잠잘 때에 자기 잠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침대볼을 이렇게 펴놓으면 끝에 가서는 자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갈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관물대 앞에서 자기가 못 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참들이 이렇게 보고 야, 그러면 뭐 입양 아무개 그러면 야, 너 내 옆에 와서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잘 때 그 모습은 정말 참된 안식을 찾은 그 아주 순한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얼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자기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사실은 몰라요. 그냥 도와줬을 뿐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그것을 평생에 감사한 일로 기억하고 편지를 제대한 사람한테 누가 선배 제대한 사람한테 편지를 쓰겠습니까? 장문의 편지를 썼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싶어서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긍휼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긍휼을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숨조차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완전하신 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룩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의 죄 때문에 제 생명이 이제 다하여서 주님께서 거둬가실 때 주님 저에게 좀 미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저의 의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침에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치마폭에 감싸 안는 것처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감싸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샘이 우리 안에 흘러넘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다 했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그저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의 파멸에서 구속해 주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긍휼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왜 자꾸 시키는지 모르겠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몇 가지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에 신분, 고하, 빈부에 관계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뿔뿔이 흩어져 헤매는 양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불쌍히 보아야 합니다. 결국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텐데 세상에서 고대 광시를 지어놓고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면 무엇하겠습니까? 남보다 조금 앞서면 무엇하겠습니까? 남보다 건강하면 몇 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누리고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육신 앞에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을 놓고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갈팡질팡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 배워야 할 두 번째 모범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병든 자, 장애인,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죄인들,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엔 가슴 뿌듯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 죽을 고생을 해서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아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격리돼서 살아야 할 사람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호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보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가슴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지나가시다가 상여를 앞에 놓은 장례식 행렬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상여 뒤에는 보기에도 딱할 정도로 오열하며 따라가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팔자가 사나웠던지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낳고 난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제 불면 날아갈까 터질까 날마다 가슴 조이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창 팔팔할 나이 20대 초반에 그만 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뒤를 따라가면서 흐느끼는 과부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에 무엇라 하십니까? 그 관을 손에 얹더니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더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인도해서 슬픔으로 넋이 나가 있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철저한 국률이 담겨져 있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고 성도가 적지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상에서 일당백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별히 본이 되는 우리 이종수 장로님, 박정인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 은퇴하시자마자 이제 해외 선교로 우즈벡 선교로 몇 년 계시다가 또 지금은 장봉도 해리몬에서 무보수로 장애를 가진 회원분들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입니다. 뭐 여생을 편히 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고 주변을 살펴보면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쌀쌀한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용서로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이런 짓을 합니다. 나를 못 박는 저 짐승 같은 로마 군인들, 나를 팔아먹는 무지막지한 유대인들 다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한다는 말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저거 오늘 좀 저녁에 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벼르고 회초리를 준비해 놨는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애가 뭘 알아서 그러겠어요. 몰라서 하는 일인데 때려봐야 뭐 할 거예요. 처음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겨우 10살짜리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 몰라서 그랬을 거야. 그냥 두자. 따끔하게 꾸짖으려는 계획을 이제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가 형제를 불쌍히 여겨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행복한데, 그 행복한 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갈등으로 인한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려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합니다. 바클레이가 얘기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조건이 따르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긍휼히 여긴다.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한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주되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주고 먼저 불쌍히 여기고 먼저 구제하고 먼저 도와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편 23편 6절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할렐루야. 형통할 때나 역경을 당할 때나 항상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옆에 계시는데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하길 원한다면 긍휼함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싶다면 먼저 긍휼히 사람을 여기십시오. 우리는 매정하고 잔인하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긍휼을 베풀며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정말 고통과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사회로 바꾸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